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식들을 듣고 살아갑니다. 이래서 어렵더라, 이래서 안 좋더라, 이래서 사고가 났더라 등등의 좋지 않은 소식을 듣습니다. 또 반대로 좋은 소식이 들려지기도 하죠. 이래서 좋아졌더라, 이래서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기쁜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떤 소식을 들을까요? 좋지 않은 소식을 들을까요? 좋은 소식을 들을까요? 둘 다입니다. 둘 다죠. 네. 그런데 이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이 있다면 좋지 않은 소식이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으로 끝난다라는 겁니다.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으로 결론 짓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제가 매 예배 때마다 지금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숨이 탁 트여지듯이 답답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그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사야 전체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답고 감격적인 복음이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무너지고 황폐한 이 절망의 땅에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모든 슬픔과 모든 고통을 뒤바꿔 버리시는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그 기쁜 소식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은 무엇인지, 또 그 기쁜 소식을 들은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절 상반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기록된 말씀은 이사야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이사야에게 임하셔서 감동을 주심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니까 이렇게 될 것 같다, 내가 생각하니까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런 기대와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주셔서 감동하심으로 기록하게 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을 보시면 가난한 자에게 어떤 소식입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절에서 이 가난한 자는 누굴까요? 가난한 자, 우리가 단어로만 본다면 보통은 힘없고 돈 없고 백도 없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의미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가난한 자는 물질적인 결핍이나 궁핍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은 자신의 영적인 빈곤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는 자신의 영적인 빈곤함을 아는 사람. 자,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자, 우리 성도님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영혼이 돈이 없다, 영혼이 궁핍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영적인 갈급함, 자신의 죄를 아는 사람, 겸손한 사람, 자신의 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잘못도 없고 죄도 안 지었고 내 인생 그냥 살다가 마치면 그만이지 하는 사람은요, 구원자가 필요 없습니다. 구원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실 주님이 없으면 저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며 고백하는 사람은 복음을 붙들게 됩니다.
병든 사람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의사가 필요하죠. 의원이 필요합니다. 그렇듯이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그 죄를 해결할 구원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대상은 나는 괜찮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나는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야, 이런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사야서에는 그런 사람을 남겨진 자, 하나님의 회복의 때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원의 때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소식을 기쁘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아름다운 소식의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자신을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이 되십니까? 소리가 아주 작아졌어요. 나는 죄인이라고 인정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고 인정이 되십니까? 만약에 아멘이라고 고백을 하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기뻐해야 될지 기분 나빠야 될지 참 애매하다, 그죠? 가난한 사람. 분명한 것은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 주님이 없으면 영생이 없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사람은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복음으로 받아들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자요, 그분이 약속대로 보내주신 메시아를 나의 구원자로 모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 그 다음부터 성경 구절을 보시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슬퍼하고 근심하는 자에게 화관과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고치고 선포하고 위로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우울하면 재미있는 유튜브 보면 되고, 뭐 웃을 일 없으면 코미디 프로그램 보면 되지. 오늘 이렇게 문명도 발달하고 미디어도 발달하고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줄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굳이 이 말씀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다 가지고 있어요. 2600년 전에 이사야 시대에도 사람들은요 상처받았습니다. 그 시대에도 고통을 받았고요, 외로워했고요, 절망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많은 것을 누렸다 해도 외롭고 슬프고 한숨을 내쉬고 절망하는 마음들은 여전합니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병들어 있고요, 자유로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을 외로움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는데 서울에는 외로움 안녕인가요? 이름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120번인가 일단 보통 구제하는 전화, 마음이 힘들고 자살 충동이 느껴지면 상담하는 전화도 있는데, 이제 인천 지역하고 수도권 지역에는 외로움 안녕이라고 해서 너무 외로우면 전화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면 상담가가 그러세요, 그렇군요, 그 외로운 마음을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시대가 풍요한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을 진짜로 묶고 있고 가두고 있는 게 뭘까요? 우리 보기에는 참 자유로운 것 같은데 왜 우리는 그토록 외로워하고 마음속으로 힘들어할까요? 우리를 그렇게 묶고 있는 것, 가두게 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뜨리고요, 사망의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이 죄에 빠지면 우리의 마음은 늘 깊은 한 구석으로 몰아지고 우울해지고 그런 고통에 빠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고침과 자유와 노임이라는 것은 그냥 감정의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참된 자유를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네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작정하심과 회복의 메시지가 바로 전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죄인에게 들려지는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만으로도 감사한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이 어디예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오늘 본문 내용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이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펼치셔서 읽으셨는데 그 본문이 어디였느냐? 바로 오늘 이사야 61장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읽으시고 이제 다 읽으시고는 책을 덮어서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젊은 청년을 바라보았어요. 저 사람이 뭐지? 저 사람이 뭐야? 라고 하면서 주목하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자신을 주목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자, 무슨 말일까요?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기다리던 약속이 오늘 이루어졌다. 너희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메시아 구원자가 찾아왔다. 그 아름다운 소식이 오늘 이루어졌다. 그 구원자가 바로 나다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구원자가 찾아오셨다,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할렐루야, 호산나, 드디어 오셨군요 주님, 그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박수치고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을 경배했을까요?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내용이 펼쳐져요. 회당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밝히자마자 크게 화를 냅니다. 막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저 예수를 동네 밖으로 쫓아내자, 그리고 산 저 낭떠러지에 가서 예수를 밀어버리자, 한마디로 죽여버리자 라고 사람들이 막 선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예수를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메시아가 오셔서 드러내셨다라면 환호하고 영접해야 되는데 왜 이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을까요? 도리어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기다린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아니라 자신들이 상상하고 기대하는 구원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이런 분이어야 돼, 이렇게 와야 돼, 자신들이 상상하는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모세나 다윗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 능력 있는 지도자, 우리를 이 로마에서 압제해서 구원하여 참된 자유를 줄 크고 능력 있는 그 구원자가 올 것으로 그들은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메시아라고 밝힌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나사렛, 그 보잘것없는 나사렛 동네의 목수의 아들,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에 이 유대인들은 격분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구원자가 오셨지만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은 이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배쳐가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죄인들을 용서하러 가셨고, 병자들을 만나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놓아주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자, 주님을 영접할 자들을 예수님은 찾아가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좋은 소식을 읽어주신 분이 아니라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아름다운 소식 그 자체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3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3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무엇일까요? 제가 친절하게 표시를 다 해놨네요. 대신하여. 대신하여.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죄 대신 화관을 주시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시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습니다. 대신하여, 대신하여, 대신하여. 이것이 바로 복음이 하는 일이에요. 복음은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태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죄가 뭡니까? 죄는요, 극한의 슬픔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나라가 멸망했을 때 그 죄를 뒤집어 쓰면서 이제 우리는 망하였다, 이제 우리는 끝이다, 죽었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런 극한의 슬픔의 죄를 벗기시고 무엇을 주십니까? 화관, 승리를 상징하는 꽃으로 만든 그 영광의 면류관 같은 화관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씌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주십니다. 기름은요, 축복과 그런 기쁨의 상징입니다. 잔치집에는요, 향기로운 기름을 둡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딱 그 문지방만 넘으면 와, 그 아름다운 향기에 취하도록 잔치집에는요, 좋은 기름을 갖다 놓거든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슬픔은 눈물이죠, 아픔이죠, 고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슬픔 대신에 향기로운 기름으로 대신 채워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슬픔과 눈물이 없다? 아닙니다. 있습니다. 끊임없이 있습니다. 오늘 있고 내일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들려진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면 그 슬픔과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대신하여 바꾸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히 좋은 말씀 전해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죄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은혜의 깊이를 아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면서 부유한 자가 되어가죠. 더 이상 주님 없어도 살 수 있고, 주님 굳이 내 인생 개입 안 하셔도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말씀 읽지 않아도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생각하고, 예배 드리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의 풍요함이 우리에게 어느 순간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고, 그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셨으므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복음이 우리 가슴 속에 계속해서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기쁨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기쁨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나면 또 세상 속으로 나아갈 터인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수많은 세상의 일들이 우리의 가슴을 조여오고 우리에게 숨을 쉬지 못하는 또 어떠한 고통을 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한숨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의의 나무가 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